할렐루야. 네, 오늘 3.1절 기념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따스한 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의 분들에게 따스한 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봄이 될수록 우리가 무거운 외투를 하나씩 벗어 던질 거예요. 그럴수록 더 얇은 옷을 입겠죠. 우리 마음으로 봄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평화가 넘치면은 좋겠습니다. 독수리는 그 새끼를 훈련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 그럽니다. 독수리는 알을 깔 때, 부화할 때 절벽 높은 곳에 이렇게 둥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맹수들이 그곳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알이 부화돼서 새끼 독수리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독수리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좀 커서 날개를 퍼득거릴 정도가 되면은 어찌 보면 아주 냉정하게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퍼득거려서 그들을 다 밀어냅니다. 이 둥우리 밖으로 그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들은 퍼득거립니다.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바위로 떨어지겠죠. 근데 막 떨어져 직사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의 넓은 날개에 그 새끼 독수리를 안는 것입니다. 얹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둥우리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돋아서 스스로 날 때까지.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해 스스로 날개를 펼치면서 하늘을 날게 될 때 그 훈련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한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어요. 오병이어, 떡 2개와 물고기 5머리로 그 굶주리고 배고픈 5,000명의 무리, 그리고 5,000명이 훨씬 남는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아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증거가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남았다는 것은 풍족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마음 없이 먹었을 거예요. 한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배부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늘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늘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신날까? 이런 의견들로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떠나보내시고 예수님도 그곳을 벗어나서 먼 곳에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밤늦게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우리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5km 정도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한밤중에 바람이 불면서 물결을 거스르고 거대한 풍랑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한 풍랑은 곧 배를 엎어버릴 것 같이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미 어두운 밤이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다 깊은 곳에서 제자들은 큰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공포에 떨던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소리질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바로 밤 4경이었어요. 저는 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 무서워 그랬을까요? 그랬을 거야. 그래. 왜? 유령이 오니까. 전설 속에 갈릴리 바다에는 예로부터 유령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가끔 유령이 나타나서 그 물결을 뒤흔들면 배가 전복되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일 거야.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아니면 먼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용왕신에게 고사를 지냅니다. 그 귀신에게, 그 유령이 우리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 아들도 아마 그분이 유령이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밤 사경이었다고 25절에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밤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눕니다. 1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면 3경은 12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3시까지. 3시간 단위니까. 그럼 더 쉬운 문제. 이제 4경은 새벽 3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 6시. 이걸 모르면 다시 유치원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밤 4경 새벽 3시부터 이제 해 뜨기 전 6시까지. 그때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 가장 깊은 그 새벽의 시간. 그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당신의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 늦었더라면 제 아들은 다 배가 전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너무 빨리 오셔서 초저녁에 약간의 바람이 불 때 그분이 오셨다면 예수님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 아들은 이 정도는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군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고난당하는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시간에, 당신의 시간에.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처음으로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코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들이 거주할 때 그곳에 태풍이 몰려왔을까? 우박이나 자연재해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은 결국 그 맞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과 온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건 로마서 8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불어오는 태풍에 달려가던 배들은 전복당하고 생명을 잃곤 했습니다. 질병과 불행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과 같은 것은 다 뭐예요?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전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실해버린 인간들을 누가 과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론 그 말씀이 빠져 있지만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그 시간은 매우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과 제 아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는 무려 5km가 넘어서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물결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2번씩이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고 계십니다.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십니다. 유령이라고 놀라는 제 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우리 26절, 27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넌 일어나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바로의 통치하에서 구원하라고,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신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 지음받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을 보시고 풍랑이를 걸어서 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아들의 고난을 아셨을까? 어떻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 아들을 그 캄캄한 밤에 보고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오리처럼 물갈퀴가 있는 그런 옷을 입으셨을까? 여러분, 바다는 중력에 의해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력을 이용한 배나 기구는 뜰 수 있어도 사람은 직립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무게 때문에 곧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능을 가지신 제1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환하게 보시고 제 아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처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풍랑 맞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르다 지방의 한 광인,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쾌성을 지르며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한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해 영혼과 정신이 마비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런 평화로운 삶의 일상으로 돌아오지만 동리 사람들은 한 생명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군대 귀신이 옆에 치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당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돼지떼들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사별의 풍랑을 맞아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울며 가는 한 나인성 여인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젊은이를 일으키십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 사별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흘 동안 이미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돌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로의 가족들의 슬픔의 풍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질병의 풍랑을 만난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사의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의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죄수의 몸이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사진 하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은 그분은 윗도리는 벗겨졌지만 아래에는 수건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수건조차도 없습니다. 속옷도 없고 그냥 벌거벗은 그대로, 남성의 나체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우리 대신 그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손자가 한 이틀 동안 그 집 이사 가느라고 저희 집에 와서 있었어요.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 3월부터 유치원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토요일 오후가 예비 등교일이 돼서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면서 유치원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안 가겠대요. 안 가겠다고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 말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네가 뭘 부끄럽냐? 뭐 잘못한 게 있냐? 왜 부끄럽냐? 그랬더니 새 친구를 만나는 게 낯설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평생 천상 없는 이씨 집안의 조상이 사순자가 맞구나. 왜? 우리 집안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낯선 사람 만나면 왠지 부끄러운 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처음 만나는 낯설음 때문에 부끄럽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런 부끄러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즘 학창시절에, 철없는 시절에 친구의 폭력 가해자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 여가수도 방송사의 미스터로 결승을 앞두고 하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그 노래를 잘하는 그 젊은 인기 여가수가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기 여자 배구 쌍둥이 자매도 하차했고, 스타인 남자 배구 선수도 하차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유명 인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매일 텔레비에 나가면 여기 학교 폭력 미투 당할 사람도 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유 집사님이 좀 해당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을, 워낙 주목이 세신 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고발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과거에 지은 부끄러움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부끄러움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아마 저의 여러분도 얼굴 들지 못하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마스크가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시간에 오셨어요.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그냥 방치했느냐고 원망하지만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평창에는 주로 5일장입니다. 5일, 10일, 15일 이 장날입니다. 장날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특히 버스가 복잡해요. 시골에서 다 버스를 타고 오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손을 붙들고 장날에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버스를 타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냥 두더니 잠깐 뭘 두고 왔대, 가게에. 잠깐 내려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차를 막 부릉부릉 시동을 걸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좌석에 앉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 사람들에게 그냥 쏘여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고 입속도 자기 자리야.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 제가. 근데 차는 출발하는데 어머니는 안 오시는 거예요. 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고아가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안 보이고 차는 한참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이 걸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자, 미안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찾아서 걸어오기 시작해요. 어머니 찾아오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어머니는 이미 차가 떠나기 전에 그 차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을 해집고 오는 게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니가 오지 않느냐고 불평했지만 어머니는 정확히 그 차에 타고 계셨어요. 제 아들은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질 뻔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건널 길이 없어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요. 근데 뒤에서는 바로의 추격군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데 저 용맹한 저들에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 비난합니다. 우리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여기로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의 손을 바다를 향해서 펼쳐라. 팔을 벌려서 바다를 향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동풍에서 바람이 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마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만한 길이 생기고 양쪽에 물벽이 생겼어요. 물벽. 양쪽에는 홍해가 그냥 흐르고 있어요. 물벽이에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건너갑니다. 주님이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제 아들을 바다 가운데 구원하고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를 안이 밟고 오십니다. 고난의 풍랑을 밟고 그리고 죄악의 풍랑을 밟고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밟고 오시는 그 풍랑은 바로 인류가 타락함으로 겪고 있는 죄의 풍랑입니다. 제 아들도 그 죄의 풍랑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죄의 풍랑을 밟고 오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 죄악의 풍랑에서 죽어갑니다. 절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모세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죄악의 나일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흔히 불리어집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들에게 관영한 죄로 인해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홍수로 인해 모두가 물에 잠기고 죽어갈 때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만이 건짐받았습니다. 모세가 눕혀졌던 갈대 상자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원어가 같은 단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방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 방주가 꼭 교회인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 속에 이 죄악의 풍랑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교회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물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구명적을 던지고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들을 이끌어 이 교회로 올려놓을 때 그 구원의 방주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 방주를 타는 자만이 건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죄악의 바다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죄의 고리와 습관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의 물결에서 고통당하는 제 아들을 보시고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죄악의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풍랑으로 고통당하던 제 아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으로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에게 절하며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호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밤중에 일어난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절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장면이 또 소개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분에게 순종하는 거. 그렇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그분은 바로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은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자연의 재해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모든 풍랑이 멎고 고요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결치는 인생의 풍랑의 바다에, 물결치는 우리 사업의 풍랑에 주님이 오르시면, 주님이 우리 배에 오르시면 그 풍랑도 먹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 죄악의 풍랑, 죽음의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기를 원하고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무언가 저 사람은 좀 비과학적인 사람이고 좀 비지성적인 사람이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혹시 기복주의에 빠진 거 아니야? 뭘 살려달라고 교회가 저렇게 기도할까? 저 미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 죄의 풍랑에서, 스스로 죽음의 풍랑에서, 인생과 삶의 풍랑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불황의 풍랑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장도, 군수도, 연예인도, 정치인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종종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풍랑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종종 생명을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 역사의 풍랑, 질고의 풍랑을 멈추게 하실 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만이 풍랑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풍랑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역사의 풍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풍랑, 일제 억압 36년의 풍랑.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이 억압의 풍랑에서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제의 억압의 풍랑에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유가전 열사를 비롯한 많은 애국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라삐의 노래를 아십니까? 나치 정권에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가족을 잃어버린,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간증했던 코리텐범 여사의 간증집에 한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전쟁이 끝나 자유의 몸이 될 것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 절박한 시간에 존경받는 한 랍비가, 유대인 랍비가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랍비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며 몇 시간마다 기도회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이 랍비는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가 즐겨하던 찬양은 이런 가사였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라는 가사의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동료가 어느 날은 가스실로 끌려가서 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이 방에 누가 끌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도 언제가 끌려갈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랍비를 비웃으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늙은 노인네야,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이야?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 사람들은 이 랍비를 망령단 늙은이라고 부르며 다시는 예배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여전히 혼자 기도했고 혼자 찬양하며 중얼거립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2차 대전이 종료됩니다. 수용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가족의 품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랍비를 늙은이라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껴안고 무덤을 태우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수용소를 걸어 나오면서 찬양합니다. 밤은 지나가니 밤은 지나가니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이 터지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고난의 풍랑, 죄악의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곧 하나님임을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고요와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풍랑은 멈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새로운 새해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